찬송가 438장, 우리 438장 우리 한 장 찬양 드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의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툭불을 끄지 않으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나이다. 모든 무릎을 주께 꿇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드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주여, 예배를 통하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이 되어 주의 얼굴을 배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의 샘물을 마심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5장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나니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떠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예정과 축복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축복만을 받는 것인양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만으로 흘렀고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19가 어찌하여 이 땅에 창궐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라는 시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심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마음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희는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기도가 아니요 부르짖는 기도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몸이 아픕니까?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까? 주여,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기게 하시고 계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시여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욱더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드셔서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모두가 은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한빛 가족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주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날 다시 만나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149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드려진 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일주일간의 모든 수고와 땀과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여 받으셔서 하늘 문에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우리의 삶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이여, 이 가을을 맞이하여 아버지 돌아보면서 무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미리 감사하며 드리는 수많은 감사의 헌금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와 구제와 또 하나님 수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드리는 아름다운 구제 헌금이 있나이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채우셔서 아버지 구임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주의 사랑이, 주의 아름다운 물질이 선한 곳으로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눈과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며 8시에는 실시간 예배로, 11시에는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되 개별 차량 이용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 9시에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 분들께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말씀 쓰기 및 영성일기 쓰기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모든 전교인이 함께 매일 밤 9시에 모여 말씀을 써내려가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헌금은 아래 자막에 나오는 교회 계좌 입금을 통해 드리도록 하며 홍수 피해 구제 헌금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831쪽에 있습니다.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호열 전사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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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에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못 뵌 지 벌써 4주가 되어서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똑같은 마음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이 기간을 잘 극복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더욱더 가정예배를 가정재단을 잘 세우고 더 굳센 믿음으로 지금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고 또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갈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기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다시 우리를 향할 때 우리의 무너졌던 재단, 우리의 무너졌던 삶에 흐트러진 모든 것을 다시 추스려 줄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울산 옆 온양이라고 하는 작은 읍내에서 목회하시고 있는 우리 안호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그분이 하나의 책을 쓰셨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제목이 너무 강렬하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읽으면서 하루 내내 묵상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셨다. 시퍼렇다고 하는 이 형용사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색깔을 표현할 때 매우 퍼렇다. 색깔이 파란 것. 여러분, 시퍼렇게 멍들다 할 때 이게 색깔을 표현하지요. 시퍼렇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겁에 질리거나, 날씨가 매우 추워서 겁에 질린 얼굴이거나, 그리고 입술 따위가 몹시 푸르게 변하는 상태가 시퍼렇게 변한 거죠. 날씨가 춥거나 겁에 질린 표현, 그때 우리 얼굴과 표현에 나타나는 색깔, 시퍼렇은 거죠. 세 번째 뜻은 이풍이 당당하고 권세가 당당하다라고 할 때 이 시퍼렇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옛날에 권세가들과 세도가들의 그 유세가 시퍼렇고 유세등등했을 때 서슬퍼렇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슬퍼런 권세, 시퍼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날 따위가 몹시 날카롭다 뜻이 있습니다. 시퍼렇다. 칼날이나 도끼날을 한번 보십시오. 칼날이나 도끼날이 아주 날카롭게 매우 날카로울 때 그 칼을 보고, 날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시퍼런 칼, 무시무시한 칼, 시퍼런 칼 그러잖아요. 간신히 숨만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날카롭게 날이 서서 모든 것을 잘라버릴 것 같은 예리한 칼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릴 것 같은 칼날을 보시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무서운 마음이 들지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죠. 마음과 폐부와 심장까지 다 파헤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시퍼렇게 살아서 보시어서 때로는 예리한 칼날로 나의 모든 못난 인격을 잘라내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인도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제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서슬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예리한 칼날과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폐부의 부정된 모든 악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잘라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 위풍당당하게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더 굳세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눈물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의 삶이 내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한심하냐? 그거죠. 내 눈에 보기에도 교회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느냐? 지금 이 땅의 성도와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런가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토록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달려들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믿음을 부정할 수 없으니 속이 상할 뿐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나의 마음이, 지금 모든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눈물이, 우리의 심정이 눈물이 음식이 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방자하고 교만하고 사람이 막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막말을 합니까? 그들의 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의 눈에는 없을 뿐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요즘 모든 성도들이 당한 상황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죠. 그동안 우리는 과연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동안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고 과연 찬양을 했는가? 지난 세월 동안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를 다했던 그 수고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는가? 혹시 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또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진실로 성경에 말한 천국과 지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소망 속에 우리가 과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서슬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지 못했습니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증을 했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야기했을 때뿐이고 나의 삶으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더 목청껏 우리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의 눈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길 모든 것은 애초부터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광야의 인생길에 놓여 있는 것이고 신앙의 여정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로는 인간적으로 잔머리에 굴리는 정신적 유의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방향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 향로도 없이 그렇게 끝없이 가다가 끝마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악한 광야를 굳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는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신앙의 행로요 믿음의 여정이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감추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잘 가고 있는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딱 맞고 그 길을 감추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광야길에서 길을 감추어 버린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하지요. 두려운 거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거지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감추실 때는 가던 길을 궤도수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서 궤도수정을 하라는 거지요. 너의 기준 속에, 너의 판단 속에, 너의 비전 속에 갔던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라. 그것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게 하는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에 샘물을, 강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을 품고 있습니다. 샘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삶,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 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샘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동안에 갔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추어 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평상시에 살았던 모든 예배 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싸고 그렇게 우리를 감추어 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믿지 않았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애굽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뒷걸음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면서 등을 돌리고 예면할 때, 등을 돌리고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것이, 신앙생활했던 것이 별거 아니었구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면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을 때, 그리고 끝까지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여정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끝내 기이한 일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새 일을 반드시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그 새 일은 우리 나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통념의 바깥에 있습니다. 내 지식의 바깥에 하나님의 새 일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관념과 통념 속에 경계선 밖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볼 수 없고, 세상의 통념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 일이 그 경계선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새 일을 그 경계선 밖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분명한 보는 길을, 그 길을 갑니다. 혹시나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감춰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군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인생에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자기가 자신에게, 자신의 속에 있는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면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독거리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채근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의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원래의 자리. 원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과거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소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두자. 비록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가는 길을 감싸고 막는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들고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의 나오미를 우리는 압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풍족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바로 그때 나오미는 고향 땅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그 마음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예전에 성의를 지키는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제사드렸던,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자리가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강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지영 작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성당 옆에서 살았답니다. 성당이 어렸을 때 놀이터였고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키웠던 곳이 성당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무신론자가 되고 그다음에 유물론자가 되어버렸고 18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세월, 시련과 아픔의 고통의 시간을 겪은 후에 18년 만에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놀았던 그 성당, 그 예전에 자신이 찬양하고 불렀던 예수님의 그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한 달 동안 유럽을 순방하면서 그가 쓴 책이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한번 보셔주시죠. 수도원 기행.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구원은 내게로 왔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구원은 내게로 왔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의당 그것이 갖추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팽개친 채로 왔다. 그것은 절망의 모습으로 왔으며 모욕의 이름으로 왔고 학대와 조롱과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폭력적인 성향과 음란과 그리고 배반하기 좋아하는 얕은 마음의 피로 왔으며 나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밀어내어서 이제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게 반쯤만 목을 조른 채로 그렇게 왔다. 자신에게 찾아온 구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 속에 벼랑 끝으로 자신을 내몰고 있으면서 마지막 반쯤 살게 한 후에 구원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택시를 몰고 한강으로 갑니다. 한강으로 가면서 기퉁에 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나는 더할 수 없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때 나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온 마음의 소리는 이런 것이었다.
나 여기 있다야. 난 단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여기 있다 얘야. 난 단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셨습니다. 인간이 떠나간 거지요. 인간이 멀어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구원의 사건은 갑자기 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시간의 때의 구원은 예수님은 다시 찾아옵니다.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삶에 받을 만한 어떤 환경이 성숙되었거나 여건이 안비되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환경과 처지와 조건과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우리 모두의 구원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결코 파기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한번 주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를 견인해 갑니다. 천국까지 그를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뿌리칠 수도 없습니다. 내팽개칠 수도 없습니다. 은총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은 멀리 떠나갔으나, 스스로는 멀리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원래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과 새 길과 새로운 샘물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토마스 머튼의 숲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위대한 밤의 주인이신 하느님, 숲이 보이십니까? 숲이 애로워한다는 소문이 들리십니까? 숲의 비밀이 보이십니까? 숲의 고독을 기억하십니까? 제 영혼이 제 안에서 밀랍처럼 녹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보이십니까? 여러분, 밀랍이 뭔지 아십니까? 촛농으로 만든 인형이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밀랍처럼 녹아내린다, 녹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녹아내린다는 거죠. 지금 어떤 성도는 인생의 숲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도 예배를 3주, 4주, 5주 드리지 않고 한 달, 2달 드리지 않다 보니까 품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성도의 영혼은 촛농으로 만든 밀랍처럼 마음이 녹아내리고 믿음이 점점점 녹아내려버려서 녹아내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성의를 지키면서, 예전에 주의를 지키면서 함께 동행하고 아름답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그날들을 살며시 떠나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 영혼의 허기 가운데 하루하루 목마름으로, 무기력함으로, 공허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붙드십시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급하다, 갈급하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했습니다. 갈급하다와 갈망하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였습니다. 갈급함, 타로그라는 것은 육체의 갈급함을 말하는 것, 육체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말하죠. 갈망이라고 하는, 참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가에서 살아가고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열을 식히고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찾은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타들어가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비명소리를 지르고 애타게 부르짖고 비명을 지릅니다. 갈급함과 갈망, 이 단어는 애타게 부르짖고 헐떡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사슴이 자신의 목이 타면
비명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예하게 부르짖고 헐떡거리고 뛰어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목이 타들어간다. 목청의 모든 침샘들이 다 타들어가 버린다.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죠. 목이 타들어갈 때, 물을 찾을 때의 모습, 사슴이 얼마나 비명소리를 지르고 갈급했으면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생존의 욕구로 배고프고 울 때, 배고프다고 울 때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면 어린아이들과 헐떡거리면서 그 젖을 빨아먹으면서 그 내는 소리를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적인 기력과 그리고 기운을 차리게 되고 다시 우리의 삶을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는 우리는 마음속에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속의 영적인 허기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음의 깊은 침체로 빠지면 불안과 낙심으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버리죠. 생기가 사라집니다. 영적인 허기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채워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허기라는 거죠.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메마름은 반드시 영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과 하늘의 은혜와 찬양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이 채우고자 했던, 자신의 영혼의 시인이 채우고자 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랬을 때 시인이 배웠고 찾는 그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신 이풍당당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갈급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사슴처럼 매우 갈급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또한 생기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허기로,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허기진 영혼에 세상의 작은 쾌락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물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예전에 성일의 기뻐함에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말라버린 여러분의 영혼의 허기를, 영혼의 목마름을 그곳에서 다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자리로 나와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함께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삿대질을 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목청껏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TV에서 인터넷에서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증명해내지 못한 우리의 삶에 잘못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과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심에 위로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3절 한 번 더 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의 약속을 우리 붙드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갈급함을 채우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리라. 나의 믿음의 신앙의 행로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가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소망의 주님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향로를 주님 앞에 올고되게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모든 인생과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만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미여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소망 가운데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아버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하나님이여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 은혜로 이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갈급한 영혼, 여러분의 체험을 받는 그 영혼,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신실하게 따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십시오. 지금의 이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만한 큰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다시 결단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영혼의 갈급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로 아버지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채워 주의 하나님의 다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떠나갑니다. 성전을 떠나갑니다. 주의 하나님의 저들을 지키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과 시간들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피택 항전집 분야들 감사합니다. 우리